자, 오늘은 금요일 고린도후서 8장 16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해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에 임명을 받고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그에게 헌금을 맡아 봉사하는 일에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향한 내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자랑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형제 2명을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는 그에게 헌금과 관련해서 비난받지 않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행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하는 곳마다 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은사대로 각자 헌금을 맡는 일이면 헌금을 맡는 일, 또 목양을 하는 일이면 목양을 하는 일, 또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은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 등 어떤 역할이라도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친구들한테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주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버지가 건축 노동자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부끄러움이 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도 요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소중한 헌신,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되게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역할을 준다 해서 그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구나. 저 집사님을 목사님이 특별히 더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어려운 어떤 잘못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해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디도서의 주인공이죠.
자, 여기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저도 섬겨봐도 정말 저와 같은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나 없으나 항상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도 기쁜데 예전에 제가 있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는 부목사처럼, 부목사는 담임 목사처럼 일을 해야만 교회는 부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임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되죠. 담임 목사하고 일부 교육자들만 애를 쓰는 게 이것이 바른 게 아니에요. 이제 뭐 TF팀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누어질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이겠어요? 아니죠. 저도 은퇴하면 또 다른 곳에 가야 되잖아요. 선교지를 가고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 건강을 주신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목사와 성도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디도는 자기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디도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해서 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분별이 있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바울의 어떤 편지를 통해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칭찬받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안디옥 사건 이후에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동편에 위치한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로마의 서편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주로 스페인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계셨던 거죠.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사역이 다 끝나서 자기의 할 일이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자처하다. 고난을 자처하다. 여러분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막 몇백 명씩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없이 정말 부목사님들도 많고 하면 이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로마 서편에 있는 이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자 본교회잖아요.
왜 어려웠느냐? 자, 핍박이 왔죠? 핍박이 오니까 대부분의 헌금을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외부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엉뚱하고 아주 독특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제에 의해서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많이 도왔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그러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들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지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는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속한 교회거든요. 이 마게도니아주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가장 많이 도운 교회, 최선을 다해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도록 여러분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뭐 1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힘이 되도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라. 내 분량을 넘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라. 하나님 주신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최대한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자신의 정말 전 재산 같은 그런 돈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은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큰 헌금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드렸던 그 헌금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에게서 큰 헌금이 나왔어요. 왜? 그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였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수록 자꾸만 교회 창고에 돈이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교단체도 후원하고 작은 미자리 교회도 후원하고 그렇게 계속 물질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착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종들이 선하고 옳은 일에 쓰는구나, 여기에다가 내가 복을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그냥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끼리 먹는 데 쓰고 우리끼리 놀러 가는 데 쓰고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이죠.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자랑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냥 쉽게 말하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추천하는 이 디도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내는 사람을 너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이 중요한 직책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너희가 함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어떤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김대진 목사님 비롯해 몇 사람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아는 정말 열심히 있고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안에 괜한 알력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헌금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헌금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예수님은 완벽한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가장 비하죠. 인간으로, 하나님으로서 가장 낮아진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직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것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전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새 출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분위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